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지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장 14절로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설명은 온통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권면은 온통 받으라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장했으니 자신들은 받았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오직 받으라라는 말밖에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2장 38절과 40절에 의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41절에 의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이 바뀌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이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성령이 임하셨어도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였어도 믿는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졌어도 사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앞으로도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의 결론이 40절에 나오는데 이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변화시켜라. 패역한 세대여 새롭게 하라. 패역한 세대여 너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바울식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 자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선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순해지고 사람들이 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인심이 흉흉하고 살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죄의 기준과 가치로 행동하고 있기에 세상이 험하여졌다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때 이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었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은 곧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새롭게 신도가 된 3,000명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 그게 오늘 2장 42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44절 이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2절부터 47절까지 새롭게 변화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가르침을 받아라는 부분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는 죄의 인식과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은 죄의 인식과 가치 체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너희를 다시금 변화시켜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행하는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가치 체계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중심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듣고 배운 것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빠진 채 단순히 성령을 받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신비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강조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표현에는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던 노방전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여에 걸쳐 머물면서 계속하여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성도가 배우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가치와 생각이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 이후가 달라지지 않게 되고, 성도의 가치와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지 않게 되고, 성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은 후와 믿기 전이 변화되고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기 전이나 주님을 믿은 후나 혹시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주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차별하고 나누고 구별하던 삶에서 모든 이들을 품고 함께 살아갈 동지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 중심, 나에 사로잡혀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다고 늘 투덜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투덜거리는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올바로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구별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미워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큰 마음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